감사드리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단을 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휩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과제로 음악회 갔다 오라고 1년에 한 2번 정도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성악하시는 분들 하는 공연을 연주하시는 걸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는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 작은 예배당 속에서 세종문화회관에 감동이 있구나. 우리에게 감동, 또 우리에게 또 세상 음악하고 또 다른 또 영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과 은혜가 있는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을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찬양단을 띄운 이유가 찬양단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요. 재능, 탤런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탤런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어디서 왔는가? 또 왜 사는가? 뭐 이런 질문에 모든 사람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에 답을 잘 못합니다. 저는 한 성모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목사하고 또 선교사입니다. 1997년 한국을 떠나서 요르단에서 살다가 독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있는지 정확한 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16년을 요르단에서 살다가 안식년으로 2013년에 잠시 왔습니다. 처음에는 안식년 때문에 온 겁니다. 작년에 요르단으로 가기 직전에 아내가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료 중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졌고 또 앞으로 몇 년 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이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가? 독일은 자연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저희가 살던 사람들, 저희가 살던 그곳 아랍에 비해서 사람들도 굉장히 젠틀합니다. 저희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줘요. 저희가 독일인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겠죠.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유럽이나 독일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것을 꿈꾸거나 바라본 적이, 기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이곳에 이렇게 머물러야 될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왜 이곳 독일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신가요? 어디서 오셨나요? 왜 이곳에 계시죠? 왜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시나요?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례요한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또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질문들을 할 때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저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잉태된 그 순간부터 출생, 그리고 그의 사역과 죽음까지 예수님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감히 경험하지 못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직접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또한 직접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왜 사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누구며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임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을까요?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며 어디서 왜 왔는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짧게나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은혜가 없으면, 창조주가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인간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자동차가 요즘 아우디 6인가 멋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차가 아무리 진보를 해도, 발전을 해도 그 만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그 차는 에어백이 없는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문이 없는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지붕이 없는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바퀴가 없는 엉뚱한 차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동차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인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맛있고 영양가가 많은 좋은 것을 먹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해도 우리는 모든 질병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쓸데없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효도를 중요하게 여긴 한국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가무손이 효지시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내장, 오장육부 이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왔으니 다치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죽어 흙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서 성령, 곧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그러므로 잘 보호하고 거룩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죄 가운데 두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 기뻐 뛰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지 세례 요한을 너무나 미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분봉왕,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그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에 그들이 데모를 일으킬까봐 죽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특별하고 존경받았기에 어쩌면 자칫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위대한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큰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통해 회개하고 천국을 갖게 되었지만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질문하던 그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끝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요한복음 처음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온 자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느냐?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는지 아느냐? 그의 말 속에 이미 그는 그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또 나아가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셔야만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창조물일 뿐입니다. 28절에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도 우리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나요?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나요? 스포츠에 탁월함이 있나요? 악기에 탁월함이 있나요? 아니면 목소리나 이런 것에 탁월함이 있나요? 잘 섬기는 데 탁월함이 있나요? 그 어떤 탁월함이 있어도 그 재능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탤런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증언할 것,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8절 후반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이제는 너희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그분을 예비하고 오신 그분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의 신발끈을 풀기 위해로 복잡합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일할 때 사담시티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면 아주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 200만 명 정도 사는 꽤 큰 도시입니다. 아마 비스바덴, 인구수로만 따지면 비스바덴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크죠? 비스바덴이 100만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입구에 제 차가 딱 그 도시 입구에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수많은 아이들, 젊은이들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외칩니다. 제 이름이 아부카람이에요. 가람이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부카람, 아부카람. 그렇게 외쳐요. 그럴 때면 전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언젠가 아부카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의 입술에서 저렇게 외치며 환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라고 그렇게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시아파 도시라 위험했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린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다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에서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더불어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충분할까요? 인생, 우리 인간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길 바라잖아요. 내가 신랑의 입장이길 바라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신부를 취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를 더 바라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달랐어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30절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마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나는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사라져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에 미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지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저희의 계획대로라면 저희 가정은 지금 요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곳에 묶어두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이 땅에 묶어두신 데에는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보내주신 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왜 사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보내심을 받은 나는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살아야 합니다. 주인공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이고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영원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공이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